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저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만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어느새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함께 보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사도행전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바울이 이제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가는 그 장면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죠. 바울이 이제 탔던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그 배가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한 섬에 도달하였습니다. 유라굴로 폭풍 때문에 14일을 지중해 그 아드리아 바다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선원들이 이제 그들이 탔던 배가 한 섬에 가까워지는 줄 알고 입항 준비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선원들은 참으로 이기적이게도 자기들만 살려고 구명정을 띄워서 배에서 탈출하려 하다가 바울과 군인들에게 걸려서 제지를 당하게 됩니다. 날이 밝자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을 권하고 그들 모두가 힘을 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힘을 합쳐서 배를 몰아서 섬으로 가까이 진입을 하게 되는데 배가 이제 모래톱에 걸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걸려서 움직이지 않고 배의 뒷부분은 파도에 의해서 막 깨져나갈 때에 죄수들이 먼저 탈출을 할까봐 그들을 죽이자라고 건의를 하게 되죠.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지 않고 함께 사는 길을 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다에 내려서 헤엄쳐서 육지로 가게 되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배의 널조각이라던가 배의 다른 물건들을 붙잡고 이렇게 움직여서 섬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배에 탄 276명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한 사람의 목숨도 잃은 일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한 섬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바울에게 섬의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배가, 너희가 탄 배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은 한 섬에 당도하여서 모두가 다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1절 한번 함께 읽어 볼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지금요 14일 동안 이게 그 다음 날까지 하면 뭐 거의 15일 동안 배가 바다 이리저리를 막 떠돌아다녔습니다. 방향도 잃은 채로 배가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선원들과 백부장 바울 일행은 배가 어느 쪽으로 왔는지 전혀 몰랐죠. 배가 당도한 곳에 그 섬의 이름도 이들은 처음에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구조된 후에 알아보니까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였어요. 오늘날 지중해에 그 이탈리아 그 시칠리아 섬 조금 밑에 보면 몰타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가 몇십만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 몰타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때는 그냥 한 섬이었죠.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섬에 도착을 했어요. 길이가 약 한 29km 정도 되고 너비가 약 13km 정도 됩니다. 면적을 계산해 보면은 약 316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섬으로 따지면 강화도 정도 크기가 되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엄청 큰 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작은 섬이죠. 하나님께서요 참으로 놀랍게도 바울 일행을 그 알렉산드리아 출발한 배를 그쪽으로 몰아 가신 거예요. 폭풍 속에서 이들의 배가 저 멀리 스페인까지 뭐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그 반대 방향이었던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선원들이 이제 처음에 그쪽으로 걸릴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사실은 이 멜리데 섬이요 로마로 가는 도중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의 남부에 시칠리아 섬이라는 아주 굉장히 큰 섬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섬이 있습니다. 이 몰타 섬보다 수십 배가 큰 그 시칠리아 섬이 있는데 이 몰타에서 이 멜리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이탈리아의 그 섬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폭풍 속에서 힘들게 한 것은 있지만 결국에 당도한 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있는 그 멜리데 섬으로 보내주신 거죠. 약 한 750km 정도를 그 폭풍 속에서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본토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예전에 이쪽으로 무역을 많이 이제 오고 가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페니키아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의 지명으로는 그 두로와 시돈 지역, 바울이 이제 여기 올 때 거기에 있는 형제들을 잠깐 만나죠. 이 배를 타고. 근데 이제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요 오고 가다가 이 멜리데 요 섬을 보고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가나안 언어인 거죠. 크게 이제 지금 그 바울 그 히브리 사람이 쓰는 언어와 아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아람어 이제 그 세머 계열이기 때문에 이들이 멜리데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 자체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바울과 배에서 조난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멜리데 섬은 피난처와도 같은 곳이었죠. 이 섬의 사람들이요, 이 배에서 구조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어줘요. 2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지금 초겨울에 무리하게 이 배를 운행하다가 이곳까지 밀려오게 된 건 아닙니까? 아마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는 대략 한 그 11월 경 정도, 11월 초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뭐 2000년 정도가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 날씨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보니까 몰타섬의 11월 기온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최고 기온은 20도, 최저 기온은 한 14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뭐 얼어 죽을 정도가 되진 않지만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 배에서 굉장히 힘겹게 지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바다에 빠져서 섬으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 왔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지금 그 몸이 쇠약해져 있었을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게 체온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보통 저희도 섬 사람들을 생각하면 섬 사람들이 사실 외부인들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제 조금 폐쇄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친절을 베풀고 있죠. 이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불을 피워줬고, 정황상 저희가 다 추측을 해보면 음식도 가져다 주고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거처 또한 마련해 주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당한 친절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거죠. 저희가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배가 조난당한 이후로는 바울이 배의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에 도착해서도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뭐 뱃사람들도 군인들도 낯선 사람들을 뭐 자주 상대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선교사였던 바울만큼 외지 사람들과 많은 접촉을 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주도적으로 여기서도 일을 행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모닥불을 피워서 이 사람들이 군데군데 모닥불을 피웠겠죠. 하나 모닥불 피워서 276명에 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덮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군데군데 모닥불을 피웠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모닥불도 이제 나무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나무를 더 가지고 와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장작불에 넣었을 때에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무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보통요, 뱀이 추워지면은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쯤에는 겨울잠을 자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바울을 물고 있던 뱀이 이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날씨가 추워지고 이때 이제 추운 날씨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뱀이 있던 나뭇가지 전체가 다 이렇게 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뱀도 갑작스러운 이 뜨거움에 놀라서 깨고, 그 앞에 바울의 이제 손이 있어서 그 몸이 달궈져서 겨울잠을 깨고 앞에 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들고 있던 바울의 손을 확 물어본 거죠. 근데요, 저희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독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거 물려도 살아났으니까 표현은 독사라고 했지만 그 뱀이 독사는 아닐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섬의 원주민이었던 멜리데 사람들의 반응, 4절 말씀을 보면 이 뱀은요,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인 게 확실해져요. 저희 4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뱀이요, 이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뱀이 바울의 손을 물고 이렇게 이로 꽉 물어서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섬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바울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죠. 저 사람, 지금 뱀에 물린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일 거야. 그 지중해 복수의 여신이라고 하는 네메시스가 그 사람을 추적했기 때문에 저 뱀에 물린 사람이 죽는 것은 하늘 뜻이 분명해. 바다에서는 어떻게 해서 간신히 이 사람이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복수의 여신이 이곳까지 와서 저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죽게 했어. 이렇게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 고대의 시에 이런 시도 있었다고 해요. 바다의 폭풍 때문에 해안에 난파되었지만 그 사람이 결국은 독사에 물려서 죽었던 이야기가 있는 그런 시가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당시의 사람들도 인과응보라는 것들, 그 사상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저 사람, 이 이름은 몰랐겠죠. 지금 뱀에 물린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이 276명이 배에서는 살았지만 저 사람이 예전에 살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복수의 여신이 찾아와서 뱀을 움직여서 하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의 손을 물게 한 거야 라고 멜리데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요, 뱀에 의해서 전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저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전혀 바울이 피해를 입지 않았어. 그냥 뭐야, 우리 이제 뭐 조그만 벌레 있으면 그냥 옷에서 툭 털어버리듯이 뱀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냥 툭 털어서 그냥 이렇게 불에 떨어버린 거죠. 근데요, 섬 사람들은 계속해서 한번 바울을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독이 언제 퍼질지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보통요, 저는 뭐 뱀에 물린 적은 없습니다. 뱀에 물리면 그 자리가 이렇게 붓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 뱀이 신경독이 있는 뱀이라면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독이 신경을 타고 이제 심장까지 가게 되면 그 시간이 있겠죠. 몇 분이라든가 몇십 분이라든가. 이렇게 뱀의 독이 몸을 통해서 쭉 퍼지고 심장으로 가게 되면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멜리데 사람들은 이 뱀,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자기들도 이제 독사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켜본 거죠. 여기가 붙던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심장으로 독이 퍼져서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지켜본 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참으로 이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신기한 일이 바울에게 벌어진 거죠.
근데 저희는 이것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 자체,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것, 정말 신비한 이적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을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의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다음 약속을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어, 이거 독사인 거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사실은 첫 번째로 누구에게 해주셨냐면 사도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근데 이것이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복음,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적들도 많이 일어납니다만, 모든 선교사님이 이런 이적들을 행하는 것들은 아니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복음 전할 때에 이런 일들,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런 거 아니죠. 저도 얼마 전에 12월 달에 병원을 많이 다녀왔습니다만, 병원에서 병든 자 제가 고치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파 거의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시대를 뛰어넘는 어떤 경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는 그 12제자들 비롯한 바울을까지 포함하는 이 사도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을 주셨거든요.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지금 멜리데 섬에서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뱀,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들이 드러나고, 그런 말미암아 복음이 그 섬에도 이제 잘 전파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은 바울을 신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바울이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기다려보니까 뱀에 의해서도, 뱀독에 의해서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바울을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뒤에 이 일들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누가가 로마로 가는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했지만, 군데군데 이제 빠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비슷한 일이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생각해보면, 이미 이제 14장에서 저희가 본 거라서 좀 오래됐지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그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쳐요. 근데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이 사람 제우스, 헤르메스다, 신이다 라고 하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일이 있었죠. 그때 바울이 그걸 극구 만류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증거하였죠. 바울도요, 이 멜리데에서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가 비슷한 반복되는 사건들 상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어요. 이게 그러면 이 종이가 모자랐을 거예요. 원래 누가가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따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책이었는데, 당시 담을 수 있는 분량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진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이러한 세세한 이야기까지 했으면 책의 분량이 너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 생략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루스드라의 일을 추적해보면 분명 바울이 그러한 행동을 취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섬 그리고 뭐 이렇게 부족 사회를 이루는 것들을 보면 그 족장이 그 모든 부족민들을 다스리죠. 그 멜리데 섬의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블리오가 이런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소문을 내고 이제 소문이 족장이었던 보블리오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요, 보블리오가 사람들을 초대했거든요. 저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우리라고 하면은 이 배에 있는 276명 전부 다가 아니라 바울 일행과 아마 그 백부장 율리오 정도까지 초청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친절하게 보블리오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3일 동안이나 머물게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블리오라는 이 족장이 이 사람들을 좋게 봤기 때문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섬에서 석 달 이상 잘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고쳐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저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저희 성경에 이질이라는 질병이 나오는데 오늘날의 이질과 동일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질이 주로 이제 수인성 전염병, 물을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병이죠. 그러니까 위생관념이 철저하게 화장실, 옛날에 특별히 화장실 문제랑 연결이 되는데 그 예전에는 뭐 따로 없었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돼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질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섬은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열병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이런 이질에 먼저 걸렸기 때문에 그 증세로 열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아마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오늘날 이질병을 생각하면 계속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엄청 이제 몸이 힘들었을 거죠. 그 모습을 본 바울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안수하여서 그 병을 낫게 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집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이제 섬 안에 돌자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식과 동일하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들, 그 소문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죠. 바울이 그의 예수님의 사도로서 동일한 사역들을 이 멜리데 섬에서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섬에 있던 사람들요, 이 사람들 아마 별다른 의학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일 것으로 보여져요. 많은 사람들 전부 다가 그 바울의 안수로 낫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두 사람이 협업을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료 혜택에 의해서 고칠 수 있는 사람들, 누가가 아마 많이 고쳐줬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울의 안수에 의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좀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저희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지금 이러한 일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 총 276명이잖아요. 적지 않은 무리들입니다. 근데 그를 맞아들였던 멜리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선대를 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찾아온 낯선 이방인이고 배도 부서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선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멜리데 사람들도 살기 쉽지 않은 겨울이에요. 276명이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지낸다면 불편함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공간의 불편함, 뭐 화장실 문제들, 뭐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게 계속해서 날이 지나면 처음에는 그들을 향해서 선대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도 나중에 되면 마음이 변할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우리의 식량만 축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불만이 계속 쌓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바울, 누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배에서 건짐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 멜리데 섬에 함께 머무르는 게 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누가 이 전도팀을 통하여서 멜리데 섬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이 모두에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었던 거죠. 배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섬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것 이상의 혜택을 바울을 통해서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양쪽 모두가 다 섬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르는 기간 동안 그 충분한 그 도움을 서로서로 입고 주고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배가 난파되어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멜리데 섬이 이탈리아 본토랑 가깝지만 그래도 로마까지 가려면은 한 500km 정도를 배를 타야 돼요. 저희가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여정이 나오는데 배를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탈 때 필요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입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물품들까지, 저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쓸 것까지 배에다가 다 실어줘요. 이런 친절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항해 규정으로 보면 대략 2월 8일 이후에 다시 이제 서풍이 불기 시작하면 항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저희 절기로 따지면 이제 입춘이 2월 4일인데 정확하죠. 사실은 저희 절기들이 입춘 이후에 이제 바람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풍이 불기 시작하면 다시 배를 항해할 수 있는데 이들이 대략 한 3개월 정도 멜리데에 머무르다가 그 섬을 떠나는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에 올라서 이제 이탈리아 본토로 이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 11절,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누가는 특이하게요, 요 알렉산드리아 배의 머리 장식을 언급합니다. 디오구스라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인데 뭐 뱃사람의 수호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배에서 항해하기 위해서 이런 신들이 우리를 지켜달라 이런 미신들을 다 믿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죠. 그 배가 계속해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수라구사에서 3일 머문 뒤에, 수라구사는 이제 시칠리아 섬인데 거기에서 이제 3일 머문 뒤에 다시 이제 레기온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보디올이라는 배의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탈리아 생각할 때 이탈리아가 그 긴 장화 모양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 가려면 진짜 정확하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풍이 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에 이제 그 돛을 올려가지고 남풍을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순적하게 남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제 최종적으로 배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보디올이라는 항구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가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로마의 항구예요. 많은 물자들이 로마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디올에서 물건들을 다 내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육로로 물건들을 로마로 실어 나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이 보디올이라는 곳은 인천 같은 곳이죠. 인천에 이제 물자가 내려서 이제 인천 항에서 서울 쪽으로 물류가 다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그 보디올은 그런 그 항구의 역할들을 하는 곳입니다. 이 보디올에서부터 로마까지는 육로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항구에 내려서도 많이 사실은 기다려야 돼요. 저희도 생각해보면 배가 오면 바로 뭐 짐을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항만 시설들에서 이렇게 요즘엔 다 크레인을 합니다만 자기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물품을 정리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당대에도 다 인력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죠.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일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요, 바울이 거기에서 일주일 정도를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하게 되는데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백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에 가는 여행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에 바울이 시돈에서 다른 형제들 만나는 것들 허락해 주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디올에도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고 큰 항구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잠깐의 자유를 얻어서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형제들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육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당대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도로였던 아삐아 도로, 비아 아삐아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거리가요,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걸어야 되는 거리도 약 209km 정도, 200km 정도를 바울이 걸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길이 나쁘진 않죠. 로마의 가장 좋은 도로를 따라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요, 어떻게 된 건지 그 소식을 통해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로마서 이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는 지금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요 시점보다 3년 전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잡힐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고린도에 머물 때에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3년 전에 보낸 편지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서신으로는 서로 교제를 한 적이 있죠. 로마의 성도들은요, 아마 그 로마서 그 편지를 그 3년 동안 읽고 또 읽고 아마 했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었던 바울이 이제 직접 로마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 사도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은요, 너무나 아마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먼 곳까지 바울을 마중 나가게 됩니다. 저희 그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 아비오 광장은요, 로마에서 한 65km 정도 떨어진 어떤 시장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 나왔죠. 그리고 이 많은 그 길을, 아주 200km 넘는 길을 가야 됐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쉬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출발하면 로마까지 해가 지기 전에 도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세 개의 여관, 트레이스가 삶이라는 뜻이고 타베르네는 그 사람들이 머무는 숙소, 여관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저희 예전 성경에 개역 한글판에는 이거를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 안 해놓고 삼관이라고 해놨거든요. 세 개의 여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숙소가 있는 곳이었죠. 대략 한 로마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요, 수십 킬로까지 앞에 나와서 바울을 맞아준 거예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바울을 반겼어요. 바울은요, 현재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입성을 하였지만 너무나 당당하고 멋있게 지금 로마에 입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라는 인간 자체가 대단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때문에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 마치 개선 장군처럼, 개선 장군이 로마에 들어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를 맞이하는 그 행렬이 수십 킬로 앞에서부터 그 전쟁에 승리한 장군을 맞아들일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맞아들이고 있는 거죠. 아마 이들은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요? 15절을 보면 담대한 마음을 서로 얻는 거죠.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험한 로마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배에 폭풍이 몰아칠 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는 두 번이나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더욱더 확신을 얻고, 그 말씀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려면 바울이 로마에서도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로마의 형제들과 함께 그런 사역들을 바울이 계속해서 힘있게 감당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 배를 타고 가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용로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바울은요, 여러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보면 백부장 율리오, 바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친절을 베풀어 주었죠. 또 두 번째로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 그 족장이었던 보블리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착지였던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었죠. 일주일 정도 그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로 로마의 그 형제들, 로마 교회의 형제들은 수십 킬로 앞에까지 와서 바울을 마중하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사역들을 일으켜 주신 거죠.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 또한 정말 좋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들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배에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이 거의 지도자처럼 이제 나서서 거기 있는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사람들 전체가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한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한순간도 바울은 놓치지 않았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력하였어. 배 안에 있을 때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전력하였고, 멜리데 섬에 착륙하여서는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 보블로의 아버지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한 거죠. 그런 바울을요, 하나님께서 폭풍으로부터, 독사로부터,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다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들,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있는 건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들 보여지는데, 로마로까지 이제 복음이 증언되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저희가 뒷부분을 보면 그런 어떤 직접적인 성령의 사역들이 여기서는 잘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여러 이적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이렇게 살아나는 그러한 여러 이적들, 바울을 통해서는 손수건을 그 바울이 일단 앞치마 이런 것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후반부에 갈수록 그런 어떤 이적들 모습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성령의 그 역사가 이제 전면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이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역사들이 줄어들었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지금 보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역사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이제 로마에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 전혀 가보지 않았던 보디올이라는 지역, 바울이 이 로마에 직접 간 적은 없었죠.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형제들이 거기에 있었다니까요.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을 환영해 준 거 아닙니까?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 가운데 있게 된 거죠. 또요, 형제들의 교제의 모습들이 계속 나오죠. 그 형제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초기처럼 이러한 일들이 저희에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해주시는 것,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한 지역 안에, 그리고 그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어떤 선교지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하는 것들, 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그 한복판에 있는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늘 힘입어서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희와 또 저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